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 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0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교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문 주간 또한 제가 성회를 열은 노르웨이 교회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의 국교는 루트란 교회인데 그들의 교회당은 아름답고 장엄하며 종교의식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 출석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 신앙의 열정은 얼음장같이 냉담했습니다. 노르웨이 목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제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조 목사가 보기에는 노르웨이 교회에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어떻게 해야 노르웨이 교회가 다시 살아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노르웨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니 기도가 없고 기도가 없으니 회개의 열정이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노르웨이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도의 불이 붙어야 하고 기도의 불이 붙자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늘 대답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상에 계실 동안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가 그리스도 곁에 있을 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넘쳐나오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은 기도할 수 있고 용감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2 제자들은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가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되자 말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성령의 감화를 받지 않으니까 제자들은 형편없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날 약 50일 동안 한 사람에게도 전도하지 아니하고 귀신 한 마리도 쫓아내지 못했고 한 사람의 병자에게도 안수해서 고친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같이 있을 때 거기에서 넘쳐나오는 성령님의 영향력을 받을 때와 성령님의 영향력이 끊어졌을 때와 그 심령의 신앙 척도는 형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여 한 열흘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희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연후에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용감하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교회를 건설하고 천하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교회가 불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의 성장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이 임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오순절 날에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성령은 오순절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에 머물러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성령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은 성령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 백성은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한 옛 선지자의 말처럼 오늘 사람들이 성령에 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령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스칸디나비아 교회에서 절실히 느낀 것은 그들은 성령 신학은 있으나 성령과의 교통은 없이 및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신앙도 잠들고 교회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상태에 놓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그러므로 성령께 관해서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성령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격성에 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대개 막 바람인가 보다, 불인가 보다, 생수인가 보다, 이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징적으로 생각하므로 성령이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인격을 갖기 위해서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인격의 요소인 지성을 갖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생각을 하나도 없이 다 통달하시는 성령은 탁월한 무한한 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진 지성은 성령님이 가진 지성에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지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게 성령은 또한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은 희노애락의 감정이 없는 무생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3장 10절 11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점검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성령은 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저항할 때 성령은 진노하셨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진노함과 슬퍼함을 가지는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감정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무시하면 소멸되는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근심합니다. 성령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성령님이 당신의 뜻대로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지 우리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그렇게 했겠냐.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에 성령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내가 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당연한 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인격자인 것을 알면은 인격자로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은 인격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기쁘게 모시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를 한다면 여러분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시 나오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위대한 인격자이신데 성령께서 교회에 임한 지 2000년 동안 그리고 우리 각자 예수 믿을 때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을 인격자로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감사하고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성령을 무시해버리면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소멸당하시고 성령께서 혹은 진노하시고 떠나실 일은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날 서구의 교회의 결정적인 잘못은 성령을 인정도 아니하고 환영도 아니하고 모셔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와 계시도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멸시해버리기 때문에 서구의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니까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고 냉랭하고 제도와 조직은 살아있어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순절 날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강림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성령은 우리같이 육체의 몸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자로서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여 계시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언제나 인격적으로 두려워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경건하게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령님이 인격자이시면 성령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교통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지성을 가졌으므로 지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과의 대화가 되어야 돼요. 아예 서로 지적인 수준이 맞지 않은 사람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과 우리가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과의 지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가운데서 성령과의 지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과 동행하려고 해도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적으로 성령과의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성령이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고 항상 듣고 항상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적인 성령과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우리가 감사하고 성령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끊임없이 찬미하고 성령님을 사랑함으로 정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곁에 와도 무관심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성령께 사랑한다는 말도 한마디 아니하고 성령을 찬미하기도 아니하고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정적으로 성령과 교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를 손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과의 따뜻한 정적인 그런 교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지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왜 날 안 도와주시노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것이 성령과의 이지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할 때는 두말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성령과 이지적인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감사하고 성령께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을 무릎 위에 얹혀서 말씀의 저주로 먹이시고 우리를 돌봐 주셔서 장성케 하여 천당까지 데려가는 그러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령을 무시하고는 우리의 신앙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서구의 교회가 오랜 전통은 있고 신앙은 있고 건물은 있고 제도와 조직은 있지만은 성령의 새바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한국이나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성령을 수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식을 깨닫고 성령의 불을 일으켜 주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성령 불을 일으킬 만한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번에도 오슬로에 가서 세미나를 하고 성회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잠에서 저들을 깨워 일으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들도 잠에서 깨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 20세기 마지막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에 얼마나 거대한 책임을 걸머쥐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성령과의 교통을 하면은 성령과 인생 동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연히 여기 와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삶을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가하시고 난 다음에는 베드로와 동업자가 되어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하시고 주님이 친히 베드로와 함께 고기잡이가 되셔서 깊은 속에 들어가 그물을 던져 함께 그물을 잡아 당기고 가득히 애운 고기를 주님께서 직접 손으로 잡아서 배에 싣고 온 손에 고기비늘과 비린내가 나도록 일을 하신 동업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구주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동업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은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치고 영생의 길을 이끌어갈 뿐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삶의 모든 부면에서 인생 동업을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님과 반드시 동업을 했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는데 이방인에게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 언약에 들어온 우리들은 옛 언약의 율법이나 의식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 그것을 편지로 써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들려 이방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때 그 편지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거기에서 분명히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그들만 의논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함께 계셔서 이러한 진리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든 회의는 성령과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당회는 성령과 우리 당회가 이렇게 결정했. 재직회는 우리 성령과 우리 재직회는 이렇게 결정했. 우리 각 교회 모든 조직은 성령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결정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하고 성령을 충만히 모시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신 자리에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이란 성령님의 사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동업함이 없이 하나님의 사업을 해서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기도회도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2절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 성령께서 바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사업은 성령의 사업이며 하나님의 종은 성령이 불러내셔서 보내신다는 것을 확실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의 당회장은 보혜사 성령이신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성령이시고 우리들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성령의 일꾼이요 종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교회는 성령께서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께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이 주권 행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내 일이다. 그러므로 내 명령에 순종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텅텅 비고 많은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이 성령의 종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일을 성령을 제껴놓고 자기들 인본주의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역사는 사라지고 육으로 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역이란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 성령의 음성을 회피하고 하는 사업은 육의 일에 불과하고 아무런 결과도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과 동업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열심으로 일을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제일 첫 모범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런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기다렸으면 성령의 지시를 받고 고생하지 않고 바로 마게도냐로 갔을 것인데 성령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시아로 가려가다가 하나님의 성령께 중지를 당하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다가 또다시 그리스도 영에게 중지를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이 없이 인간의 힘으로 하려는 모든 일은 종국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도 없고 인간으로서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의 사업이나 개인의 생활이나 사업이나 모든 면에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인생 동업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생 동업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모든 일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여러분의 갈 길을 환하게 보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지도하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꿈을 환상을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성령께 기다리면 성령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켜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자로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도와주기 위해서 와 계시는 인생 동업자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성령님이 이 지상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역은 예수님을 구주로 나타내시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근본적인 사명이 골고다 산정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온 천하 만국에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자고 깨고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전력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역사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자랑하고 어떤 단체를 자랑하고 인간의 성취를 자랑한다면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심지어 당신 자신에 관해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도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람이나 그 단체가 설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임금은 예수님이시요 하늘나라의 권세는 성령이시요 하늘나라의 군대는 천군 천사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늘나라인데 교회를 파괴하면 예수님을 파괴하고 성령을 파괴하고 하늘나라 군대를 대결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성령은 지식의 말씀의 연사, 지혜의 말씀의 연사, 영분별의 연사, 혹은 방언 통역 예언의 연사, 믿음, 기적, 병 고치는 은사들을 주어서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섬기는 일을 하는 은사를 주시고 가르치는 은사, 구원이 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여러분에 주셔서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협조할 때 그는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은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사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회개시켜 주시고 우리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열매가 주릉주릉 달려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의 최후의 일은 선교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딱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여 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국내외 선교에 힘을 씁니다. 성령이 떠나버리면 선교 사역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옛날 유럽이 온 세계 선교사를 보낼 때 유럽은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유럽이 선교사 보낸 것을 거쳐버렸습니다. 그 다음 미국으로 그것이 넘겨서 미국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온 세계 선교는 미국 사람이 다 맡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뜨거운 신앙의 열이 점점 식어지면서 선교사의 수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극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줄어지면 선교사에게 줄어집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투어가면서 온 세계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에게 힘을 쓰려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 내 성령이 임하여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있는 곳에 황무지는 변하여 꽃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역사할 때 교회와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선교사역은 성령이 행하시는 최후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선교사역에 전력을 기울여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계 선교사역을 통하여 확실하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신학을 발전시키고 많은 사회 참여와 구제 사업을 한다고 해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유고의 일이요 종국에는 예수님 없는 하나의 인간 자랑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순절날 이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의 품에 안게 하셔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해서 나중에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러므로 성령 없는 사람은 비 없는 구름이요 물 없는 운물이요 불 없는 화루와 같이 열매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성식은 있으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반갑게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손에 끌려서 우리 일생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간 생활을 함께하고 천국의 성령님의 손에 끌려서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성회에 출석한 성도 개인 가정생활 자녀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